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한 절만 합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은 지금 여기입니다. 1절에 마태복음 21장에 21장 1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사 예루살렘 여기에서 우리가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나오는 이 사건 이후에 20장까지를 우리가 통으로 보자 이랬습니다. 20장까지 전체를 통으로 보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죠. 21장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이 복음서를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공간복음이지 않느냐? 같은 관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공간복음 요 세 가지다. 특별하게 하나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공생의 기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로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크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것,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일어난 노정에서 행한 것, 크게 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갈릴리에서 행할 때 갈때 여기가 주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6장 21절까지 16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20장 43절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21장부터 시작해서 21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경우가 있다. 마태복음에.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에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관점. 근데 요한복음은 이게 완전히 안 맞다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이 비슷하게 표현이 따라서 그렇지 이게 딱 그대로 맞아가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점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마태복음 21장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계셨어요. 갈릴리에 예수님 가까이 갈 때까지 예수님 계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 다음에 19장 1절에 갈릴리에 떠나 유대 지경에, 그 다음에 20장 17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라는 표현을 17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6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까지는 나오는 걸 보고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런 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1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단지 한 지명이냐, 예루살렘은 특별히 왜 예루살렘이냐 그럴 적에, 요거는 앞으로 요거는 어떤 여기서 여기를 합시다. 예루살렘이라 할 때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 성전.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아주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체는요, 그냥 단순하게 지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갈릴리는 반대적인 개념이라. 반대적인 개념이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성전에서하고는 관계없는 변방이에요, 변방.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네요. 그림을 한번 좀 가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어떤 여기에 십자가 내가 그려서 미안한데, 아직 십자가가 없는데. 중심이래, 중심. 제일 중심이라. 그래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여기는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다음에는 중산층이 있어요. 중산층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중산층에 가는 개념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큰 무리란 말이에요. 큰 무리. 제일 돈 많은 사람들,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면 중산층이 있어서 그 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두터워야 그 사이가 든든한 사이가 된다, 이라는 거죠. 중산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층 구조가 있어요, 하층 구조. 하층 계층, 하층 계급. 하층 계급을 그냥 좀 그렇고, 하층민들. 다시 말하면은 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는 가운데를 보면은 주로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게 시작돼요. 메시아 통치가 기다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지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어느 게하고 연결되냐면 요렇게 연결돼요. 요렇게. 주로 요 안에 중상층까지. 그 하층민들은, 하층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여기서 볼 때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변방이라, 변방.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지역. 요 갈릴리 지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을 향해서 늘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그리고 여기는 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통치하든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통치해도요 별말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같은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유대인 통치하면은 그러면 유대인 속에 들어가고 또 안 그러면은 다른데 또 이단 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통치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통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응? 요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예가 너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참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북한 경계 딱지 있죠. 일본 섬나라 가야, 바다를 건너가야 딱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경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대륙이라고 하는 큰 대륙을 갖고 있어 봐요. 특히 중국 같은 중국은요, 누가 통치를 하든지 그 사람들은 뭐 누가 통치를 하든지 별로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됐든지 이 나라가 뭐 중국이라 불렀든지 안 그러면 이 나라가 안 그러면 자유중국에 와서 통치했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하나의 무리들이 있다. 주로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 우리 통치하냐 주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청이라고 갈릴리 변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하고 끈이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다음에는 겨우 닿는다는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응? 겨우 닿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1년에 3번 정도 가는 정도. 응? 힘이 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뭐 오면 오는 거 말면 말고 별로 관심을 안 가요. 그래서 반정이 많이 갈릴리 지역에는 반정이 많이. 그럼 여기 요거 있느냐? 또 한 단계 또 있죠. 여기 뭐냐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응? 요 성경의 중심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그 이방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귀신이, 사탄. 그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여기라.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줍니다. 시돈과 두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신도 시험받고 연결 다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시험받다고 표시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같은 경우 시험받다고 표현되어 있고 귀신도 분명히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어디로 가냐니까 방향을 지금 이래 돌린다. 갈릴리에서만 활동하다가 이제는 이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구조가 지금 그렇잖아. 응?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 구조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여기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이걸 수박이라고 그래요. 수박이라고 생각해봐. 요 동그라미 해놔갖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칼을 가지고 쫙 중심을 잘라버렸다. 그럼 수박을 중심까지 잘라보면 어찌래요? 수박이 짜기지잖아. 바로 그걸 아주 기다마들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들어갔는데 복음은요 이게 지질로 된단 말이에요. 지질로. 복음은 바로 중앙에서부터 쫙 쪼개져. 이 복음 성전에서부터 여기 아주 중심을 해요. 예수님은 변방에서부터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죽으셨어요. 승천하셨어. 그리고 복음은요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응?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지질로
지지로. 이거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박을 왜 이야기하냐면 반을 딱 쪼개서 칼이 반만 들어가면요 수박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반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수박은요 요 정도만 들어가도 요 정도만 들어가도 나간다고. 근데 반이 나갔다 가면요 그거는 쫙 나갔거든요. 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내 속에서 지지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나오는 것이 뭐냐? 입이라. 입에서 지지로 예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구조가 지금 요 구조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구조를 하나의 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층층이 있어서 우습 예수께서 쫙 들어가는 형태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칼이 싹 들어갔다 했을 적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의 입에서의 표현은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 이게요 항상 나와요. 항상 사람 앞에서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이런 구조야. 이 그림을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는 이렇게 이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대별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했지만 성전의 중심되는 이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라면은 성전에서 변방이 되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다르게 보면은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삶의 중심이라, 삶의 어떤 목표라, 목표. 근데 그런 목표를 둔다고 해서요, 우리 삶이, 즉, 갈릴리에 있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이 계속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는요, 삶의 현장이에요. 갈릴리는 삶의 현장. 지향은 예루살렘으로 지향을 하지만, 예루살렘적으로 지향하지만은 실제로 삶의 현장은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다. 요건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한숨 쉬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자녀가 없어서 쩔쩔매고, 뭔가 부족해서 쩔쩔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응? 왜 갈릴리라고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갈릴리라는 개념이. 변방이라는 변방. 중심에서 변방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빛을 봐. 이방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약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걸 그림으로, 마태복음에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되지만, 누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림을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11절, 오늘 읽은 보면 11절이 뭐냐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봅니다. 이 표현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 관계가 없는, 한마디로, 관계가 되려면 적어도 중산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만한데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곳에서 나온 선지자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이름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하나의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쩌면 아주 굉장한 뉴스거든요.
일이었을 거예요. 생소하다는 거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인가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경에서 이런 오심하고 하는 그가 1장 46절. 맞나요? 네. 맞나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1장 46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까 여기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전을 중심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통치될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는 소외된. 그거는 별볼이 없다는 거지. 별볼 없다.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다.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예수님, 그 활동을요, 여기에 이 나사렛 동네란, 이 동네 선지자 예수란 이름을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대중들의 인정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20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준비를, 3년 동안 일반 사람들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가 이게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목사님도 선지자하고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라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이 같은 본문에도 21장에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요 이름 사람들이 불러준다.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이 이름이 이루기까지 20장까지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다. 안 그러면 또 그냥 우리가 뭐 3년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는 거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갔다. 예루살렘. 근데 3번째 갔을 때만 이제는 마치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그 풀어난 거예요. 전체를 연대 관계없고 예수님의 행적을 구석구석에 불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갔든지, 어떤 때는 두 번에 올라갔든지, 세 번째로 막 섞여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그런데, 저부터 세 번째 갔는데 마지막 회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일반 대중들에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는 바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죠. 7일 정도 보내는 데에 예수님을 하여금 바로 잡히지 않고, 바로 이 성전에서 막, 지금 21장에 보면은 성전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 말이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예루살렘에 청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병자도 고쳐주고, 이제 그것도 고쳐주고 하는 일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당장에 안 잡히고 잡을 수 있는 그날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자꾸 모이니까 그때는 도무지 못 잡는 거예요. 힘을 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가룟유다. 내부였습니다. 내부에서 길을 탁 열어주니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아무튼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러면서 아까도 구분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갈릴리에서 중간에 가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서 예루살렘 이후에 이렇게 갔을 적에 요 세 부분에 되어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 자체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요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가기 전에는 주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주로 하신 일이요 치유입니다. 치유, 이적, 가르침.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람들이 파송되어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보살펴줘야. 보통 때 같은 일반 행정을 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쳐서 여기 가지고 있는 영향을 여기서 베풀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소외되다 보니까 그 힘이 못 미치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의사노릇도 해주고 또 주변의 환경도 바꿔주고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여기서 이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사이에 16장 21절부터 우리가 20장 4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자하는 이 부분은요 앞에 부분에 대한 현장적이고 앞에 부분이 모든 사람을 다 대중을 다 했다 그러면 여기는 제자에게 적용하는 제자 적용이면서 제자의 삶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장적으로 설명하는 현장적으로 앞에 부분에 있었던 이 내용을 여기서는 집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 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부분에서 늘 정리하면서 갈릴리 지역 가면서 하는 일, 예루살렘 들어가는 일, 요 세 가지를 구분해갖고 예수님은 일을 하신 거로 느낌이 마태, 마가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뚜렷합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그 뉘앙스가 이 부분이 좀 길어버렸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요 부분이요. 누가복음 좀 설명하면 요래 이어서 갈릴리를 떠나 이것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9장 47절인가 9장 41절인가 42절 안 봐봐요. 누가복음 9장 몇 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부분이 누가복음 9장 40 굳게 결심하는 그 부분이 몇 절인가 47절인가 45절입니다. 41절인가 41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시되요. 그 밑으로 내려가 47절은 뭐예요? 47절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럼 46절인가 45절 안 봐.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아무튼 요거 9장 마태복음 9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작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굳게 작정하시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 그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할애합니다. 19장 28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 그렇게 누가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고, 이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짧으면서 앞에 부분을 길게 하고, 누가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쪽에다 막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적용하는 거고,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루살렘 이후에 들어와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뭘 하냐니까 성전 타파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죠. 성전 타파, 그리고 재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21장에서 벌써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21장에 벌써 그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고,
좀 이따 내가 21장 이후로부터 또 있는 28장까지 한번 쭉 눈에 보일 텐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성전 중심. 근데 성전 중심으로 왔던 그것 자체가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따가, 몇 절입니까? 하는 거, 11장 뒤에 성경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성전은 지금, 성전 자체에 대한 이것을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성전 자체가 개념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성전 자체를 말이요, 이게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말이 좀 어려운 줄도 어려운 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왜냐하면 이 성전 타파락하는 이 개념 안에는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죽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그 성전을 지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희들이 바라는 그 성전은 그렇게 바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 타파.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 당하는 것. 그러나 성전 자체가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다.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 앞에는요, 이런 일이 일절 방구가, 이런 방구도 안 나와. 이런 방구. 들어가야, 이제 21장 이후에 들어가야 저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성전을 같이 연결하면서 올바른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또 하면서 크게 또 알아낼 거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저 위에 것 하나 합시다. 여기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21장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면 우리 주변에 한번 연애를 살펴보면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 계층이 있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요, 이런 계층을 한번 살펴봐요. 저는 의사를 당장 들립니다. 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 중에서는 뭐 변호사, 판사, 변호사 다 들어가요. 판사, 변호사, 하여튼 뭐 검사까지, 검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법을 안다는 거, 법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겠어요? 빠뜨리면 안 돼. 목사가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 선생이 있어, 선생. 이 사람들은요, 왜 실수를 인정하지 않냐면요, 실수를 한 걸 검증이 안 돼, 검증.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검증이 못해, 검증이. 이 사람들 검증할 수 있겠어요? 실수해도. 누가 검증하겠어? 의사 잘못해가고, 내가 지금 그 피해를 당장 보고 있어요. 응? 다른 의사한테 가보니까 그 의사 잘못했다. 나중에 안 돼.
아, 나는 이렇게 처음 의사한테 가서 그 치료하면 맞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의사한테 가니까 요즘 그런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의사한테 다시 가서 이렇다라 하는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지. 어? 아주 노발대가 정치인들,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갖고 검증이 안 됩니다. 그 중에 목사가. 성령님이 뭘 잘못 가르치는지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성령한테 배우는데 성령이 지금 잘못 가르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검증할 수 없고 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잣대라. 이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잣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자들. 이거는 좀 실수 인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실수 인정을 좀 하는 사람.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법규가 있어요, 법규. 기술 법령이라든지 법규. 이런 게 잣대가 돼요, 잣대가.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도 고집 부리는 기술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 갖고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나중에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때서 내가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처음, 어느 정도 기술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군인들. 밀고 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죠. 확실하게 드러나잖아. 싸우고 이기면은 잘한 거고, 짓버리면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는. 이거는 판단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밀고 나갈 때는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짓버리면 잘못했습니다. 항복 이래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전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밀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응? 실수를 인정을 자기 스스로가 늘 실수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면서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자기가 나쁠 수는 없다. 안 남는 게 아니지. 남는 거 뻔하면서도 안 남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가 잘못하면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목사님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그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무슨 나오냐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이게 IMF가 다시 오느냐, 이 경보를 올려야 되느냐 하고 지금 아주 하고 있더라고. 잠깐 뉴스에 논평을 하는데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 IMF랑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또 IMF냐 사람들이 바싹 긴장한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말인데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은 이거 외양 보유고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더 위험한 그런 입장이라니까, 그 입장이. 다른 거는요, 의사도 잘못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잘못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잘못 할 수 있어요. 목사는요,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 자기가 잣대가 되는 거야, 자기가. 마태복음 21장이요.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까 이 부분들. 응? 지금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21장에서 바로 성전 청소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도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누가 만들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만들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요, 이 말씀 앞에요, 뉴스에서 외환보유고 나오기 전에, 이런 소식 나오기 전에, 우리 경제가 막 뒤뚱뒤뚱한데 이런 소식 나오기 전에 목사님 한 사람이 잘못 실수해버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을 올 수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의 개인이 이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의식을 해야 돼. 응? 내 한 삶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행동을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내가 앞으로 영향을 미칠 영향이 얼마나 많은데 이 수많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여러 사람한테 미친다. 그거 됐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응? 이거는 중심이니까. 성전 중심이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야지, 이거 뒷숭화하면서 나는 목사니까 하고는 막 입 싹 다물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눈알을 보고 밀고 나가는 건요, 정말 이거는 위험한.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 여기 이제 아까 설명하는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니다. 21장, 22장 요 성경 요 두 장 또 별도로 나눴고 23장, 24장, 25장 요 석 장 요거 별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26장, 27장, 28장 요 세 개를 또 별도로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눈에 탁 들어와요. 응? 여기는 21장, 22장 여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응?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막아서 일하는 것에서 솔직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뒷덜미를 딱 끌어올려갖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벽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 기존 세력들이 막 반발하잖아요. 막 일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서 맞아들이는 자세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는데 주변에서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응? 반대하죠. 반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23장, 24장, 25장은 종말적인 표현이죠. 전체가 다 종말적입니다. 23장 같은 경우는 화 있을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23장. 24장에는 성전이 멸망한다. 성전이 여기 무너진다. 성전이 완전히 파쇄된다. 성전 파괴. 25장은 바로 종말론적인 천국. 천국은 열처녀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가난하는 거. 이 25장에 들어있어요. 그 2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정리인 게 26장. 27장은 십자가에 달리고, 28장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21장, 22장을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따로 봐.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이요. 좀 잡히는 거예요. 응? 1장, 2장, 3장, 4장 하나하나 넘어와봐요. 하나 보면은 4장, 5장, 6장, 5장, 6장, 7장은 4장은 사탄 앞에서 5장, 6장, 7장 8, 9, 10장은 또 제자, 12제자 부르고 13장 천국, 15장, 16장 이렇게 딱 갈라서 14장, 13장은 천국은 그 다음에 15, 16 가르고 16장에서 산이 하나 나오고 15장에도 산이 나오고 17장 산이 나오고 산이 됐어요. 뜨먹하게 하면요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갖고 탁 잡으면은 마태복음 자체가 잡히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자연히 들어오게 있어요. 쫙 끄다 보면 이게 하여튼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어떤 그 구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구조, 그 구조를 가지고 어차피 성경이 뭐 10권이나 20권이나 막 복음서가
10권, 20권 막 있으면 모르는데 복음서가 4권밖에 없잖아요. 그 4권에 대한 서로 간의 연관성 이런 거는요, 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마태복음 잡아요. 마태복음 잡다 보면은 마가는 그냥 그대로 탁탁탁 분리되고 거의 비슷하고, 누가복음은 아까처럼 우리 긴 예수님의 훈화,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 9장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이 긴 내용을 한꺼번에, 마태복음 같으면은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9장 이후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별도로 좀 말씀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놨어요. 그런 걸 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을 기준하는 건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강의하면은 뭐 마가복음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을 해놓으면은 실수하는 게 적습니다. 내가 늘 옳다는 건 아니고 내가 다 완전히 100% 맞다는 건 아닌데,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하고 마가나 누가를 중심해서 가서 나중에 보낸 세월을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복음서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마태를 중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구조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런 부분에 참조하시고, 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사이를 우리가 멀리 나눴고 접근하는데, 하나의 큰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전체 구조를 예수님께서 중심부에 쫙 들어가는데, 마치 수박을 갖고 칼로 갖고 쫙 자르면서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중심 가기 전에 쫙 펼치는 서절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래서 수박을 뒤에 있는 하나 식물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은 인식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거는요, 이 중심 깊은 데서, 내 중심 깊은 데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 요 구조, 결국 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거는 지지로 되는 거지, 이게 뭐 연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뭐 어디 뭐 태해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배우게 된다, 이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지로 나오는 건데, 지질로 나오는 통로를 자기가 못하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뚜껑을 자꾸 열어주는 거지, 이 앞으로 폭발적인 힘은 있는데 막 솟아오는데 말이야, 뭐 위에 막 덮여서 나니까 그걸 좀 열어주는 그런 형태지, 그거 자체는 뭐 전도를 한다든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이런 표현들은 뭐 전도 연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훈련을 받고 어디 뭐 가야 뭐 부흥회 같은 데 가야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언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거니까, 이 수박 짝짝이면은 막 지질로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 보는 겁니다. 마치 내한테 들어온 것도 같아요. 내한테 들어올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우리 귀로 딱 듣게 되잖아요. 귀로 듣게 되면서 내 주변이요, 귀신의 여러 가지 역사들, 그리고 이방이나 이런 거 참 성전 중심을 하지 못했던, 예수님 중심을 하지 못했던 많은 그 버릇들, 여기 바로 이방인들이 하고는 이런 경우 같은 버릇들, 이런 것을 자꾸 내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는 그 중심을 내가 자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의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는 다양하게 또 그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한 거니까, 뭐 이런 그림이 어디서 보고 한 거야, 아니고 앉아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서 이 그림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요인데 그래가지고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건데, 또 해놓고 보니까 설명도 그렇다다, 그러다 또 수박 생각도 나고 그래. 마태복음 21장 오늘 여기 끝내. 아멘.